오늘 요한계시록 50번째 시간입니다. 한 1년 다 돼가는데요. 이제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면 다 끝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좀 심화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21장에 들어와서 1절에서 8절도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큰 전체적인 걸 얘기하고 세부적인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전체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이제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도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으로 이미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은지, 이런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정체,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의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이 이제 내려오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9절에서 1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지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교회가 바로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예요. 10절과 11절로 보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한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요. 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해서 이 성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떤 모습인지, 얼마나 큰지,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이 성의 문과 기초석,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기초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의 모습을 이렇게 12절과 13절은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문이니. 이렇게 해서요.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12개의 문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3개씩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이 문을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아무나 성에 들여다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천사들이 이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들 위에는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어떤 이름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에요. 12지파의 이름들. 그러니까 성의 문에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의 기초석을 보면요.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기초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 토대가 되는 그런 큰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에도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바로 12사도의 이름이 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한 요소예요. 이상훈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지파의 이름이 구약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면 12사도의 이름은 사도적 가르침의 터전 위에 세워진 신학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에 각각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 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성으로서 이 성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7절은 이 성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규모인지.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걸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것은 복잡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조금 어려운 듯하게 보이는 이런 말씀이 나오면 단순화시켜 가지고 큼지막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큼지막하게 하나씩 들어가 보면 이게 너무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도 복잡한 걸 다 설교하고 나면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큼지막하게 단순하게 이걸 좀 들여다보면 금 갈대자를 가진 천사가 나와서 이 성의 규모를 측량하는데 길이가 얼마입니까? 12,000 스타디온. 길이와 너비 모두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우리 정육면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육면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이게 정육면체의 모습입니다.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이를 측량하는 로마식 측량인데요. 우리가 아는 식으로 말한다면 이 12,000 스타디온은 우리가 킬로미터로 계산을 해보면 2200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크죠. 2200km. 제가 미국의 크기를 잘 모르겠는데요. 한 미국의 절반 정도의 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자면
꽤 큰, 이스라엘보다 훨씬 크죠.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작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교회가 이런 규모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2,000 스타디온은 문자 그대로 실제적인 크기를 말한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12,000에 해당되는 숫자는 12 곱하기 10, 10, 10, 10의 세제곱을 한 그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2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수이고 10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을 때 이 성의 규모가 12,000 스타디온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홍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얼마나 많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모래를 다 셀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많다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다라는 정도가 어디겠습니까? 계속 숫자를 써 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징을 통해 가지고 많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건축 재료.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12개의 기초석은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 제가 사진 자료를 한 개 좀 준비했는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게 벽옥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어요. 예쁘죠? 붉으스름하고요. 남보석은 저런 파란색 빛을 띠고 있는 투명한 보석입니다. 옥수는 에메랄드 빛이 나죠. 에메랄드 빛. 약간 이렇게 지중해 바다 색깔이라고 할까요? 그런 색깔이고, 녹보석은 투명한 저런 이게 에메랄드 빛이네, 그죠? 이런 색깔이고, 홍만호는 벽옥하고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색깔이 좀 더 짙은 이런 거고요. 홍보석도 벽옥이나 홍만호나 홍보석이 좀 다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황옥은 이렇게 노란데 이렇게 투명한 그런 빛깔의 이렇게 보석이고, 노곡은 색깔이 다양합니다. 노곡은 이렇게 투명한 색깔도 있고 노란빛도 있고 자주색도 있고 에메랄드색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담황옥은 노란색을 띠고 있는 이런 보석이고요. 비취옥, 제가 대만에 갔더니 이 비취옥이 참 많던데 비취옥 다 좀 비슷한 것 같죠? 색깔이 녹보석이나 옥수나 그렇고 재질은 홍만호나 벽옥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청옥은 마치 하늘빛 같은 이제 그런 색깔이고요. 자수정은 보라색 빛이 나는 이제 이런 보석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성이 이런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가가 이제 이 설계가 나온 대로 이렇게 짓잖아요. 설계를 할 때는
최고로 예쁘게 아름답게 설계를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냥 뭐 아무 때나 이렇게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과 아름다움과 이 모든 용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이 12개의 보석으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12보석이 가지는 의미를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이사홍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석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완성되고 영화롭게 된 교회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또 12개의 문도 있는데, 지금까지 12개의 기초석에 대한 것이었고 12개의 문도 있는데 문은 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요, 성의 길은 황금길인 것입니다. 황금길. 신기하겠죠. 네.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볼 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 문자 그대로 성을 말한다기보다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과 성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이건 역시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지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름들이고, 12사도는 그 사도들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바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아름다운 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에 대한 실망과 상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참 우리가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하겠다고 이렇게 교회에 데려왔는데 교회에서 실족당하고 실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하고 있는 교회, 그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런 모습이
이 지상의 교회들 가운데는 아마도 없는 교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어떤 때는 화목하다가도 어떤 때는 또 다투기도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상의 교회에서는 정도의 차이고 어떤 때는 화목하지만 또 어떤 때는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모습으로 실망하는 일도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답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실족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로 데려오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곳은 영적으로 거룩한 공예구나,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백성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런 곳이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도 감동을 받고 참 이렇게 참 좋은 곳이구나 라고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도리어 실망할 때, 도리어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때, 도리어 분열할 때, 도리어 다툴 때, 갈등할 때, 그로 인하여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참 우리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장차 완성될 이 교회의 모습은 이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의 건축 재료로 갖가지 보석들이 쓰인 것처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보석 같은 존재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이런 모습은 다르겠죠.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다르잖아요. 신앙이 성숙하다 하더라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은사와 다 다르듯이 저는 완성된 교회에서도 우리의 모습은 똑같은 천편일률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갖가지 보석들처럼 색깔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동일한 것은 그 영광과 아름다움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미숙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난다거나 다툼이 일어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서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장차 우리는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모습이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합니까? 완전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를 사랑하고 바라본다 하여도 우린 다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런 부족함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더 성화되어져 가고 거룩하게 변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실망했다 하더라도 마음의 문을 닫지는 마세요. 계속 그런 존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변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아내와 아이들과 또 성도들을 바라볼 때 지금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게 되겠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일단 가져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해야 할 것은, 교회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도 나타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완전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니까 뭐 그런 허물투성이의 부족함들이 나오는 거 뭐 어쩔 수가 없는 문제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아름다운 교회, 더 교회다운 교회, 더 은혜가 충만한 교회, 더 주님의 영상을 나타내는 교회,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더 닮아가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다 뜯어 고친다고 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건물을 뜯어 고치고 뭐 크리스탈로 짓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죠. 그건 예배당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그것을 우리도 소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이런 교회라면 서로 함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은혜로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은 마치 아름다운 보석으로 뒤어진 성처럼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될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지금은 부족함이 있지만 나중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더욱더 이 땅에서도 성화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장차 이런 모습으로 서로 우리가 만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때의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실망하기보다는 기대할 수 있잖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더 교회다운 교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